어, 찬양해 주신 그 가사 중에 그 은혜만이라는 반복되는 가사가 마음에 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 은혜라는 표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도 사람들끼리 거시기 하면 알아듣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만이 그 은혜라는 표현 속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역 규정을 좀 더 잘 지켜보고자 창문 안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어렴풋이 옛 생각이 막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1년 새롭게 시작한 한 해의 첫 달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핑계대서 우리의 신앙이 어영부영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한 달, 첫 달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만큼 더욱 주님께 개인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더 친밀한 사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결정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우리의 영과 육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실 때 친히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시며 또 여러 고통받는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속한 자,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가족 중에 이뤄진 자들을 주님 기억하고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변화와 생명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끝장을 보고 끝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2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오늘도 전도인실에서 한 구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등장하기 때문에 모든 전도인들이 더 친근하게 마음에 가까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다라는 말씀처럼 교회 일꾼들은 많은 분들의 기도로 세워지고 또 기도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인들이 한 구절씩 교독해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지난주에도 전도인들이 한 구절씩 이렇게 교독해 드렸습니다. 혹 지난번과 차이점이 있었는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혹시 차이점을 몰랐다면 말씀 읽어드리는 순간 무념무상, 몸은 이곳에 있는데 혹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서 집중력이 없어서 이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몸은 나오지만 마음이 함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른 찬송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끝났는데도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1분 후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을 함께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겉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는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전 인격적으로 함께해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화합할 때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아무런 유익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집중하고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들으셔야지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는데, 음식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유행하는 말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같은 음식도 그렇게 드셔야지만 몸에 유익하듯이 말씀도 믿음으로 화합하고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은 전체가 1189장입니다.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두꺼운 장은 무엇일까? 당연히 겉장입니다. 1189장까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계시록 22장 제일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일 마지막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셨던 모든 계시의 말씀에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말씀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진리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복하며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그 확실성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함께 있던 그 부류가 두 종류로 완전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빛과 어둠의 구별인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양과 염소, 우편에 있는 축복을 받은 자, 좌편에 있는 저주를 받는 자, 이런 두 가지 운명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삶의 선택에 따라 두 가지 운명으로 완전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운명, 알곡과 쭉정이라는 두 가지 운명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각각에게 상급과 보응이 있다라는 진리를 이 마지막 장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항상 끝장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신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29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라는 말과 반드시라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긴장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보응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은 성경에 불신자를 형벌하는 흰 보좌라고 일컬어지는 백보자 심판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희고 거룩한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형벌을 주는 책들이 펼쳐져 있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그 형벌을 주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지옥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온 그대로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큰 백보자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을 위한 심판입니다.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갖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에 그 심판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베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마는 이 법정에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그러한 재판석이 아니라 운동 경기 후에 그들이 행한 것을 평가하는 그런 의미의 심판대를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마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올림픽 경기장에서 경기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상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형벌을 집행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베마라는 행동의 어떤 그 결과를 평가해주는 상급을 정하기 위한 심판대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베마라는 그 시대에 널리 알려진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마라는 단어에는 형벌을 집행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경기장에 선수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경기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상급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올림픽 시상대와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성도는 형벌을 받는 심판에 대한 것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심판하는 큰 흰 보좌, 크고 흰 보좌라고 일컬어지는 백보자 심판과 그리스도인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베마라는 심판대는 다른 것이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직접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대와 비슷하면 연대인 것처럼 생각해서 외우거나 날짜와 비슷하면 날짜라고 생각하고 외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5월 24일이 되면 해마다 마음에 일깨웁니다. 5장 24절 5월 24일이 되면 항상 이 말씀이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날짜와 관련된 구절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구절이 마치 그날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5월 24일을 일깨워주는 구절도 그러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집중 안 하면 안 됩니다.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의 결과는 확실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영생을 얻었고 확실성을 일깨워 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영어로 뭐 maybe 그러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probably 그럼 뭐 80-90%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그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probably 정도가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100%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수도 있다가 아니죠.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라운 역사는 결코 헛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 그리고 3일간의 장사됨, 그리고 부활하심, 그 놀라운 역사는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신학대 학생이 구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대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를 일부러 어렵게 찾아와서 눈물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는 그 눈물 어린 고백을 하는데 D.L. 무디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라고 앞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다 읽었는데 무디가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려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왔다니까요. 아,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시키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아무 말도 없이 또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막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 끝에 선생님을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 그러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또 요구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그래서 시키는 대로 또 한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무디가 짐을 싸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도움을 주셔야죠 라고 이렇게 항의하니까 무디가 돌아서면서 엄청 화를 냈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하나님이 3번이나 지금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들은 척합니까? 라고 야단을 치더랍니다. 이 사람이 야단 맞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3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100% 확실성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고 붙잡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단 맞다가 말씀을 깨달은 이 사람은 그 후에 확신을 갖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에 무디가 세운 그 기념교회의 후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민에 쌓인 신학교 학생처럼 말씀을 무시하면 계속해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는 말씀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크고 흰 보좌에 불신자를 심판하는 형벌을 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형벌을 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평소에 했던 모든 그 기량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주님 안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말하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안 믿는 사람은 크고 흰 보좌라고 일컬어지는 공의를 집행하는 심판대 앞에 서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구별해서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라고 일컬어지는 끔찍한 재앙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지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움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순간, 그 시간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환란이 일어나는 그 기간에 천상에서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십시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형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망치가 무슨 망치일까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바로 평가받는다는 의미의 망치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또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보라, 심판자가 바깥에 계시느니라. 우리 시대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장차 Jesus will come, 장차 올 것이다가 아니라 Jesus is coming 이라고 미국 사람이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림은 그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정금으로 되어 있는 천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금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하늘의 정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 주님의 계시는 그 성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거룩한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그림을 좀 모아봤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감추인 것 중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위한 중보자와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습니다. 내가 끔찍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서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지나 성도들과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죽음의 신이 내려왔을 때 피를 볼 때 지나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삶에 대하여 평가하고 우리에게 면류관이라고 표현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면류관은 뭐 기껏해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거 무거워서 난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올림픽 그 예전 역사를 보면 우승자가 월계관을 쓰게 되는데 만약에 경기하는 사람이 저까지 잎사귀 뭐 내가 만들어서 쓰면 되지 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까지 잎사귀로 만든 월계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큰 기쁨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해 주신 의미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면류관을 생각하고 무거운데 저거 쓰고 다닐 수도 없는데 뭐 난 필요 없어 천국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유아기적인 생각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영광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행적을 따라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평가한다는 말씀을 여기 몇 구절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주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심이니이다.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습니다. 불신자에게도 행한 대로 갚고, 형벌이죠. 성도에게도 행한 대로 갚습니다. 상급으로. 그래서 형벌이나 상급의 차이가 있지 하나님의 공평한 속성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이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평가되고 계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7절입니다.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계시록 22장 끝장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1장 3절에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1장과 22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1장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마지막 장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출발은 읽고 듣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읽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들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지킬 때에 그 말씀이 개인화되고 체험화되고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말씀이 진정으로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단지 읽기만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습니다. 지키는 자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지식으로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말씀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만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가장 많은 책망을 주님께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 중에 너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도 하지 아니한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저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저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말은 올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말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올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틀리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저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딱 바리새인 같이 됩니다. 읽고 듣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지키려는 의지가 없고 노력도 없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고
요구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좋은 환경을 줘서 많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준도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만큼 행하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 단순한 재능, 단순한 은사는 결코 상급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과 재능과 은사는 주님 자신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혹 하나님 앞에서도 지식을 자랑하고 재능과 은사를 자랑하며 지식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나 지켰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행했는가 갖고 행한 대로 판단하십니다. 아는 대로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자랑하면 안 되고 은사와 재능으로 자랑해도 안 된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고 직업이 없습니다. 생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을 말씀 공부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한 번 읽을 때 10번 읽게 되고 지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는 아는 것이만큼 더욱더 책망받을 일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은사로,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여러 가지 그 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성경의 초대교회 여러 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문제투성인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것은 해안가를 가끼고 있는 상업도시였고 외래 문명이 수없이 들락거리고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유흥가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아지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이 넘치고 재능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며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던 교회도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식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재능과 은사를 자랑하시겠습니까? 딱 고린도 교회 모습을 갖고 말세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식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가장 많은 책망을 받고 있었고 가장 심각한 죄, 이방인도 잘 짓지 않는 그런 심각한 죄를 고린도 성도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까지 판단했어요. 사도가 아니라는 둥, 이렇게 바울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모두회하고 소개할 때 저는 고린도 교회에서 온 이러면은 다들 일단 한번 째려볼 거예요. 고린도 교회래.
자,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있고 은사도 넘치고 재능도 넘쳤지만 가장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혹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는데 아는 만큼 행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식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 단순히 지식으로 평가해도 안 되고 직분으로 평가해도 안 됩니다. 교회 큰 죄는 교회 역사를 보면 직분자가 졌어요. 평신도가 죄를 지은 사례는 적습니다. 무리를 일으켜도 꼭 직분자가 일으킵니다. 직분으로 자기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도 12사도 중에 하나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있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지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직분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단지 읽고 듣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아는 지식이 나를 책망합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수준은 가룟 유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평가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평가할 때 주님의 평가의 기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5달란트 잃은 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십시오.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사실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번에 수익금이 10억이 났대라는 사람하고 수익금이 1억이 났대라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10억과 1억은 다르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칭찬은 똑같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라는 재능 갖고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시작 자체가 5달란트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주신 분에게 많이 달라고 요구하시니까 평가가 똑같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5이냐 2이냐 갖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5을 받았다면 부담과 책임도 크게 가진 거예요. 따라서 5달란트 갖기를 사모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만큼 내가 충성되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칭찬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식을 갖고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저는 20대에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대에 가졌던 지식과
30대, 40대, 50대, 60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총량은 늘어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은 30대 초반에 가졌던 지식의 몇 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늘었는데 정말 내 삶에 지키는 모습, 행하는 모습은 지식에 맞추어 그만큼 자랐을까라고 생각하면 지식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야, 그때는 내가 열심히 있었는데 작은 지식 갖고 열심을 가졌었습니다. 지금은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때만한 열심이 안 나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작은 지식으로 순교됐습니다.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우리처럼 그렇게 다양한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지식으로 순교를 했는데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배우며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으로 순교하는 사람은 왜 없습니까? 지식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과 재능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이 어떠하든 재능이 어떠하든 충성되려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일꾼들은 재능과 지식이 많았던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교리적인 논쟁에 휩싸였던 신학자들 중에 많았습니다. 작은 지식으로 평생 충성되어 산 일꾼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 공부할 때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잘 구별 못해요. 성령의 은사는 9가지이고 열매도 숫자를 세보면 똑같이 9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일종의 재능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해석함을, 재능이죠.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죠. 내가 기도하면 병 낫기를 원하죠. 야, 그러면 내가 전도하러 열심히 다닐 텐데 아픈 사람마다 손을 얹고 병이 낫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쉽게 믿지 않겠는가? 우리는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모할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과 의무도 커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는 이거 외울 때마다 아슬아슬해요.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9가지 은사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는 행동을 보면 이미 충분한 은사를 주셨는데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죠. 재능을 낭비하죠. 물질을 낭비하죠. 자신의 삶을 낭비합니다. 더 주셔도 책망만 받을 거예요. 더 낭비할 테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식을 쌓아 나아가는 건 좋은데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만해지고 지식으로 판단하고 공허한 질문을 하고 공허한 의문을 품고 공허한 논쟁을 하고 책망만 더해집니다. 예전에는 성경 말씀이 그냥 감동과 감격으로 와닿았는데 지식이 늘어나니까 쓸데없는 사변이 늘어납니다. 괜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공상이 많아집니다. 그걸 청교도들이 엄청나게 경계했습니다. 성경을 넘어가는 공허한 질문을 삼가라. 공허한 사색을 멈추라.
공허한 의심을 하지 마라. 공허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교리적인 논쟁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게 예정된 거야? 예지된 거야? 예정일 거야? 아니지. 예지가 맞아. 그거가 자기의 경건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식이 부끄러운 이유는 지식이 드러나니까 공허한 사색이 많고 공허한 질문이 많고 공허한 의심이 많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주셨는데 그 위에 세운 것이 무엇인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면 불로 다 없어질 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면 불의 연단을 받아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나무와 집과 풀은 아닌지, 금과 은과 보석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개인의 경건 생활이고 눈물을 흘려야 될 건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예요. 그런데 은사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공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것은 그 터 위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모습, 오늘 내가 한 선택, 그 모든 걸 가지고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일깨워야 하지만, 그날을 일깨워야지만 오늘의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세상 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오지도 않을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고 인생 뭐 있어? Enjoy your life. 내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야.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어. 네가 좋으면 그냥 네 좋은 대로 해. 마귀의 속담입니다. 그날을 보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오늘 내가 한 선택에 대한 평가를 받을 텐데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할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결은 믿음을 갖고 그날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날을 믿음으로 보고 오늘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시대 그 대중가수지만 나훈아 씨가 쓴 노랫말을 보면 야, 소월보다 낫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뭐 김소월만 훌륭한 시인이 아니라 나훈아 씨도 야, 정말 이렇게 대중적인 그 공감대를 일으키는 가사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라고 나훈아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죽어도 오고 마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오는 그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오늘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살게 해줍니다. 그날을 보고 오늘을 살게 해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현재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보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보고 현재를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이 그날 죽는 모습을 결정하며, 죽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살았던 삶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사형수가 그렇죠.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수의 모습은 살아온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만 비참한 게 아니라 살았던 날들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비참한 거예요. 잘 산 사람만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날 기뻐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일의 삶은 죽음을 보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할 것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죽음을 얘기한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의 유심, 마음을 두고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출생하는 날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의 결정을 올바로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끼는 사람 없이 죽었더라, 이런 구약의 표현이 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고,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놈, 뭐 이런 평가받는 죽음이 있습니다. 더 살아도 문제인 사람이 있죠. 어떤 의사가 열심히 수술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응급실에 살려놨는데 보호자들이 다 기뻐하지 않더랍니다. 아유, 죽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그런 그걸 보고 자기가 의사가 됐다는 걸 엄청나게 회의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10시간 걸려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면서 수술을 끝내가지고 살아났어요. 알고 보니까 조폭 두목이었어요. 아이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을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서는 그 나를 보면서 매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비유하면 상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뛰고 또 뛰고 또 뛰는 거예요. 꽤 열심히 잘 뛰었는데 멈추면 안 돼요. 아직 도착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더 지금까지 열심히 뛴 것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고 더 이를 악물고 계속 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날, 모든 것을 평가받을 그날을 보고 지금은 뛰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상 얻기 위해서, 아직은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니거든요. 뛰고 또 뛰고 또 뛰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승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될 이유를 운동선수에 비유해 준 거예요. 셀프 컨트롤, 그게 절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보고 오늘을 살고 그날을 보고 오늘을 살고 뛰고 이제까지 뛰었던 게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상 얻도록 이와 같이 계속해서 다름질하라, 이렇게 격려해 준 것입니다. 한 번 뛰고 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하고 비슷합니다. 전속력으로 뛰다가 지치면 엎으러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경 비달이죠. 절제하고 계속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run이 아니라 keep running이에요. 뛰고 또 뛰는 거예요. keep on running, 계속해서 뛰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의 삶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미국에 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갈 준비를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민권이 나왔고 미국에 갈 서류가 다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미국에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미국이라는 사회에 맞게 현재의 삶을 준비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달러도 좀 바꿔놓고,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써야 되니까 달러도 좀 바꿔놔야 될 것 같고, 또 어차피 미국 가서 나머지 인생을 살 건데 영어도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영어 공부의 동기도 생길 겁니다. 만일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 목표라면 정말 서류를 준비해서 가려고 지금 막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면 틀림없이 거기에 맞게 삶이 조정될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성가실까봐 무겁고 귀찮은 살림은 다 줄이겠죠. 그리고 쉽게 떠날 수 있도록 계속 정리를 할 겁니다. 어차피 곧 출국할 텐데 이건 너무 복잡한 건데 이거 사면 안 되겠다. 물건을 살 때도 계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표를 두고 산다면 매일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12시 열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열차가 곧 들어온다고 방송이 나오고 시간을 보니까 이제 열차가 도착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짐을 늘어놓고 잠을 청하고 우동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말은 12시 열차 탄다고 한 사람인데 열차를 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열차를 타려고 했다면은 기차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니까 널려놨던 짐도 다시 정리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열차 대기하는 곳에서 기다리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이 주님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현재의 삶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보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나간 것이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곧 주님을 만날 텐데 현재의 삶을 그 말씀에 맞게 조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역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존 폭스라는 사람은 카톨릭 골수였는데 이렇게 좋은 카톨릭을 거절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다 갖다가 종교재판을 죽였는데, 그래서 그 재판하는 기록을 이렇게 모으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골수 카톨릭이었던 그가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했는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순교자의 공통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냈는데 존 폭스의 순교사화라는 책이며 종교개혁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입니다. 지금도 읽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십 명의 개신교도를 잡아다가 그 처형시키는데 마지막 기회를 준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다. 풀어주겠다.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을 부정하고 다시 전통 있는 우리 종교로 돌아오라. 성모의 품으로 돌아오라.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마지막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그런데 그 형을 집행하던 잔인한 군인이 환상을 봤는데 천사들이 면류관을 갖고 내려오는 모습을 봤대요. 그가 그 전에도 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했답니다. 믿을까 말까 사실일까 하니까. 그런데 그 형을 집행하는 그 장소에서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신앙을 고백하며 자기가 처형하려고 하던 사람들 무리에 서서 함께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일 그 이유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려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인용되는 일화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대, 한양대, 건국대 이런 학교 집회를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실을 빌려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울대 출신, 한양대 출신, 건국대 출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주최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강사를 제가 자주 해마다 했습니다. 이 건국대 집회가 보통 10시 정도에 끝나서 10시에 나오는데 어떻게 집회하고 정리하고 나오다 보면 10시 15분 이렇게 늦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겼다고 관리하는 분이 그 주최하는 학생을 엄청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10시에 끝나야 되는데 왜 10시 15분인데 지금 나오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주최하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엄청 이렇게 살벌하게 막 야단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강사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쓱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해서 제가 이렇게 슬쩍 외면하고 뒤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늦게 끝나서 야단 맞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하고 같이 나오던 다른 형제가 갑자기 거기 가더니 그 야단 맞는 형제들 옆에 서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야단 맞는 그 형제들과 동참해 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안 서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발로 걸어가서 거기 가서 딱 서서 야단 맞는 모습 보고 자기도 이 집회의 주체자다라는 생각을 했고 먼저 야단만 형제들에게 위로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주님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어려운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 역사 속에 있는 실제 일화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네. 윌리엄 부스. 1829년에 태어나서 1912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환상으로 경험한 천국에서 환상으로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는 자신의 삶이 쉽고 안락했으며 부질없는 것들로 인생을 낭비했음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르게 살았어요. 그가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입니다. 노새에서 성경을 읽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성경을 손에 들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천국에 대한 환상을 경험했는데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 위로 펼쳐진 사랑스러운 푸른 하늘, 나를 둘러싼 공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것이 내 온몸을 기쁨으로 떨게 했다. 그런 황홀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제 천국을 환상 중에 이렇게 본 거예요. 똑같이 숨을 쉬는데도 숨이 다르고 똑같은 하늘인데도 내가 그동안 봤던 하늘과 달랐다. 이런 그 천국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환상 가운데 천국의 한 면을 살펴보던 그가 자신의 전 일생이 평가받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평가받는 곳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기록을 힐끔 쳐다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왜냐하면 그 기록 속에는 내가 까맣게 잊어버린 범죄들이 있었다. 나의 모든 과거사에 대한 매 일의 일거수일투족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사실 그 이상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목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완벽히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과 돈과 영향력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다른 재능과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동기, 중심, 생각, 감정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기록들은 내 영혼을 슬픔과 비난으로 쥐어짜듯 괴롭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군사로 부르신 후 비참한 가운데 보낸 수년간 얼마나 내가 나의 자아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 그 기억의 책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전쟁을 싸우는 대신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분의 발 앞에 이끄는 대신 그들을 준비시켜 이 사랑스러운 곳으로 이끄는 대신 나는 오히려 그 반대로 행했다. 얼마나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기적으로 내 것만 추구하고 실제적으로 불신과 불충성과 불순종의 삶을 산 것인지가 기억났다. 나는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몰랐다. 거듭해서 내 삶이 쉽고 안락했음을 기억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의 기록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교만의 기록 외에 그 안에 그 아무것도 없었다. 나에게는 나눌 만한 순교의 이야기가 없었다. 나는 전혀 가치가 없는 땅에 있는 유명한 것들, 곧 하늘에서 가치가 없는 것들에 헌신했다. 그런 광경과 질문을 통해 내가 느꼈던 그 마음과 생각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것이다. 자신의 삶이 부질없는 곳에 투자된 삶이었다는 걸 천성에서 그 놀라울 정도로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그 후회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표정 하나를 구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그 무슨 그림에도 뭉크의 절균지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사진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어떤 울부짖음. 이 윌리엄 부스가 천상에서 자기의 실상을 봤을 때 그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 가치 없는 것에 평생을 투자하며 살았던가. 이기적이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고 천성에 어울릴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군복을 입고 살았던 겁니다. 윌리엄 부스도 마지막 순간을 먼저 봤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보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본성이 거스리고 환경이 거슬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가치 있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경은 성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창조에 우리가 희생해서 보태드린 게 없잖아요. 주님이 천지창조하는 날 건축헌금 하신 겁니까? 하나도 안 보태드렸어요. 내가 하나도 안 보태드렸는데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부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급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은행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헌금하세요 그러나요? 예금하세요 그러죠.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크니까 믿고, 이 조직을 믿고 맡겨달라, 이런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우리, 성경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메뚜기 같이 뛰는 부류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급에 대한 믿음을 갖고 좀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꾼이 씨를 심는 것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바라고 자연의 법칙을 믿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화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농사꾼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상급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또 벌거벗고 태어난 나에게 재능을 더하시고 물질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경험과 기능과 뭐 이런 재능들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영원히 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 그 자체를 그대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있고 왕이 사랑하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이 요리사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 혹시 금으로 된 단지 7개 줄까? 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줄 거냐 그랬더니 준다고 그러더래요. 집에 가보니까 정말 금으로 된 7개의 단지가 있는데 6개는 꽉 차 있고 나머지 7번째 항아리는 절반이 차 있었답니다. 너 나머지 이것을 꽉 채우면 네가 다 써도 좋아 라고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신이 났죠. 큰 부자가 됐습니다. 7개 금단지가 생겼어요. 이제 그 절반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일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하면서 그 금단지를 열심히 채웠습니다. 근데 찰듯 말듯 하면서 계속 안 차더래요. 그래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삶이 더 고통스럽고 삐쩍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그 요리사를 보고 너 혹시 금단지 7개 갖고 있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나도 똑같은 음성을 들었단다. 어느 날 7개의 금단지를 준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마지막 7번째 단지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단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음성에게 이미 준 6개 차 있는 걸 쓰게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다 가지고 가버리더라. 너도 그렇게 요구해라. 요리사도 그 음성에게 이미 있는 6개를 쓰겠다고 요구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날로 그 단지를 다 가지고 사라졌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평생 속입니다. 이 정도만 채우면 네 인생을 즐길 수 있어. 조금만 더 고생해봐. 조금만 더.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 마지막 단지는 절대로 안 차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러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자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족하겠느냐. 심리적인 만족이 있지. 잘 생각해 보세요. 큰 부자나 평범한 사람이나 하루 일상 가운데 사용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는 돈이 있다고 해서 밥 2그릇 먹을 수도 없잖아요. 몸이 망가집니다. 돈 있다고 해서 옷 2벌 껴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더 둔해지잖아요. 어떤 분은 금으로 된 실목걸이 차는데 뭐 있는 건 돈이니까 중량을 좀 늘렸어요. 목 디스크 걸렸대요. 그 금목걸이도 이렇게 가늘게 있을 때는 이렇게 예뻐 보였는데 우리 저 목욕탕에 이러고 있는 분들 이렇게 두꺼운 거 하신 거 보면 다 목 디스크 걸립니다. 그리고 범죄의 표적이 돼요. 뭐 틀림없는 거죠.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도다. 명의 바꿔놓는 재미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뭐 집이든 토지든 명의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합니까? 계속 그 7단지를 채워보려고 그러다가 현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채워보려고 그러다가 가족관계도 망가지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은 내가 시집 와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 듣게 되는 겁니다. 그거 채워보려고 하다가 인색해지고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만 깨지는 거예요. 어떤 그 큰 화재가 나서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위로하러 갔더니 그래도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큰 손해가 났는데 괜찮냐고 그랬더니 제가 화재 때문에 한 10억은 재산이 다 불타버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2억이 남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라고 들 탔냐고 그랬더니 아니, 타기는 다 탔는데 제가 화재가 있기 전에 건축 헌금을 했었는데 그거는 교회당에 남아 있으니까 2억은 내 인생에 남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타버린 게 남은 게 아니라 사용한 게 남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돈은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게 아닙니다. 사용한 게 자기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사용할 때 그 돈의 가치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토지도 명의만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자기 인생을 더 힘들게만 합니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가 돈이 없어서 그래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모세도 상주심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도리어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것이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곧 만날 것이며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을 거라는 걸 기억하면 현재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게 돼서 올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종교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는데 뭐 신을 위해서 죽으면 과거 불문하고 바로 천국으로 간다라는 이런 식의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폭탄을 짊어지고 죄 없는 사람 앞에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죽는 겁니다. 신을 위해서 죽으면 과거 불문하고 바로 낙원으로 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 어떤 대우를 받았길래 어떤 약속이 있길래 저렇게 폭탄을 터뜨릴 수 있을까? 도대체 그렇게 죽으면 무슨 대우를 받는다고 가르칠까라고 이렇게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왕이 직접 환영을 해주고 300가지 음식으로 대접을 해준대요. 제가 어느 뷔페 가서 음식이 몇 개냐고 그러니까 뭐 100몇 개라고 얘기 들은 적은 있는데 그 뷔페의 3배 규모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00가지 음식으로 대접을 해주고 8만 명의 하인이 수종을 들고 72명의 순결한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된대요. 근데 72명의 순결한 처녀인데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늘 처녀성이 재생돼서 계속 처녀래요. 뭐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면 바로 성인이 된대요. 육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는 건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 피덩이 같은 애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구나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 육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바로 그냥 성인이 된대요. 그 정도 조건이면 폭탄 짊어질만 하겠다. 300가지 음식, 8만 명의 하인, 72명의 순결한 처녀, 아내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바로 성인이 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상급은 그런 그 관능적인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를 평생 괴롭혀온 죄와 완전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바. 제가 이게 참 좋아요. 의에 거하는 바. 주님이 계시는 더 높은 단계입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상급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는 의와 거룩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건 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죄성이 나를 고통하고 슬퍼하게 만드는데 의에 거하는 완전한 세계에 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우리가 주와 같은 의로움을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의를 사모하면 오늘을 올바로 살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님께 사랑을 받으면 예뻐질 뿐만 아니라, 제가 원래 범죄형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옛날 제 사진 보면 제가 보고 놀래요. 깜짝.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거칠고 사납고 날카로운 것을 이렇게 주님이 많이 바꿔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단지 예뻐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돼요. 삶의 변화가 생겨요. 매일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을 올바로 선택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 의에 거하는 그 거룩한 처소를 이 땅에서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매일의 삶을 구별시켜 주시고 그날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또 선교지 일선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